자,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1066쪽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자랑할 것, 우리가 자랑할 게 뭐냐? 이것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서 9장은요, 이웃사랑과 정의가 실종된 유다 백성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막 펑펑 우는 것. 이웃사랑과 정의가 실종된 그 언약의 백성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을 펑펑 쏟는 것. 이게 본문 주제입니다. 여러분 9장 1절에 보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주야로 울리로다. 주야로 운다. 10절에도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그리고 또 18절 가보면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한다.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 이런 이 문구들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언약 백성들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도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정의가 실종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목 놓아 우는, 그게 예레미야 9장 전체의 주제입니다. 오늘 설교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향한 못 박힌 것을 자랑해야 된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뭐냐?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못 박힌 자라는 것을 자랑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당장 뭔가 자랑하고 싶은 것 없습니까? 이거 내 맛 자랑하고 싶은데. 근데 자랑을 하자니 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좀 미안고, 내 혼자만 괜히 좋아하는 것 같아서 부끄럽고, 그렇게 해서 자랑을 하고 싶어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우리 본성이라는 것은 어차피 자기가 잘 되는 것,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랑하기가 좀 미안하면 이렇게 말을 하죠. 사실은 이건 자랑 같지만, 이러면서 자랑합니다. 이거 자랑 같지만, 그리고 들어보면 또 자랑이에요. 물론 자랑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랑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고요. 자랑을 하고 싶지만 환경, 분위기 따라서 자랑을 안 할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벌금 내놓고 자랑한다. 손주 자랑하면 10,000원씩 내놓고 손주 자랑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자랑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본성상 누구든지 자랑하고 싶어 한다. 오늘 이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언약 백성들이 이웃에 대한 사랑이 너무 식어버려요. 너무 이웃 사랑이 없고, 그리고 정의, 하나님의 그 정의가 실종된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펑펑 눈물 쏟는 그런 본문 속에 오늘 본문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자기 자랑을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입이 간질간질하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게 많아서.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세 가지 말합니다.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하고 싶은 게 크게 세 가지인데요. 지혜, 그리고 용기, 그리고 재산. 이 세 가지입니다. 지혜, 용기, 재산. 이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자기가 좀 똑똑한 것, 좀 자기가 잘하는 것, 이런 것 자랑하고 싶고 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나는 용기 있는 용맹한 사람이야. 나는 영웅이야. 이런 것 자랑하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재물, 부, 은근히 자기가 부자인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혜나 용기나 이 재산 같은 것이 죄다, 그것을 죄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지혜도 필요하고, 그리고 때로는 용기도 필요하고, 그리고 돈도 필요하죠. 단지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건 뭡니까? 그런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진짜 자랑할 것이 따로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 있다고 자랑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지혜나 용기나 재물보다 더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뭘까요? 24절 중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명철이라는 단어도 지혜라는 단어와 거의 비슷하죠. 거의 같은 뜻이죠. 그러면서 지혜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지 않고 지혜와 비슷한 명철이라는 단어를 동원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혜를 두 번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지혜와 비슷한 명철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다. 지혜도 자랑하고 용기도 자랑하고 돈도 자랑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따로 있다. 그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의 용기, 세상의 재물, 우리 삶에 필요하긴 하지만 이런 것까지 자랑하지 말고 너희들이 진짜 자랑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음을 자랑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알아야 될까?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알아라고 깨달으라고 말합니다. 24절 하반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뭔가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그냥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깨닫는 거라.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을 너희들이 더 많이 알고 이런 하나님을 아는 것 가지고 너희들은 자랑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 정의, 공의, 이게 뭘까요? 우리가 자주 듣는 단어입니다. 사랑 자주 듣죠. 정의 자주 듣죠. 공의 자주 듣죠.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인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지는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헤세드예요. 헤세드.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은혜, 긍휼하심, 자비하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헤세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하나님의 중단 없는 사랑, 이걸 갖다 헤세드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그 땅에 이런 사랑을 베풀고 사는 하나님이심을 너희들이 깨닫고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아는 것이고 그것을 자랑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정의인데요, 이 정의하고 공의하고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서로 또 같이 디스커스 또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원어를 가지고 이해하는 게 더 쉽습니다. 여기서 정의는 미시파트라는 단어인데요, 미시파트. 이 미시파트는 좀 판결, 재판과 관련된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 율법 주신 것을 백성들이 잘 지키는지 잘못 지키는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그 율법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판결할 때 하나님은 그런 것 가지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의, 히브리어로는 미시파트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 더 나오는 게 공의인데요, 공의는 체다카입니다. 체다카.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인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의, 이걸 체데카, 다른 말로 공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의, 미시파트하고 체데카하고 조금 비슷하긴 하지만 구분을 이렇게 하면 돼요. 미시파트는 좀 판결, 심판, 재판과 관계되는 이런 단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체데카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얼마나 드러내는가, 하나님의 거룩을 얼마나 드러내는가, 이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목놓아 오는 것은 바로 이런 이웃에 대한 헤세드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미시파트, 그리고 체데카, 이런 것들이 안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던 그 시대에, 그게 유대의 말기잖아요. 586년에 이제 남유다가 망하는데요, 그 망하는 그 즈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랑도 안 보이고 이웃 간의 사랑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을 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목 놓아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 때 그 백성들에게 따라오는 큰 상급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24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많이 알 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그 하시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라고 자기 백성들이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분명히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교리 대교리 문답 제1문,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 너 왜 사니? 라고 물어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이죠. 저와 여러분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 백성들이 많이 알 때,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런 일을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것을 그 백성들이 깨닫고 아멘, 아멘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제일 흡족해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랑, 정의, 공의를 이 땅에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고 우리의 숙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이 지금 현재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예수님 시대에도 쭉 내려오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 히브리인들이라고 했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그 사람들이 그대로 내려와서 뭐가 되느냐,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예수님 시대에도 엉뚱한 것을 막 자랑하고 부풀리고 하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은 존재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예인 유대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이게 자랑이에요.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겉으로는 자랑하지만 너희들 안은, 그 속은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화에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자랑하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것을 더 즐거워하고 자랑했습니다. 인간적 자랑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던, 눈물 흘리게 했던 이웃에 대한 사랑, 그리고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그것이 그대로 후손들에게 답습해서 나타나는 것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자기 자랑입니다. 이들에게 돌아가는 결과는 뻔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뱀들아,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고 예수님이 바로 직격탄을 날립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야, 참,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의 판결, 미슈파트입니다. 판결, 재판, 이런 단어가 미슈파트라고 그랬죠. 그들에게 결국 돌아가는 것은 지옥 판결뿐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판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 곧 미슈파트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람들과는 뭔가 달라야 돼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를 막 자랑하는 여기서는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을 하더라도 무엇을 자랑해야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고린도후서 10장 17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이 일들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하면 그 순간부터 바로 넘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주 안에서 자랑할.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도답게 사는 것도 예수님 안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 떠난 상태에서 우리도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는 없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은 없다. 이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죠. 바울과 사도들의 그 가르침에 세워진 우리 교회들, 지상의 교회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 없다.
이거는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사도적인 가르침 위에 세워진 오늘날 지상교회들은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죽을 때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이게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뭘 자랑하라고요?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힌 존재를 자랑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나와 내가 함께 죽음으로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힌 것을 자랑해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 못 박힌 것,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죄 아닙니까? 우리의 죄.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버렸다라는 것. 내 죄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내 죄도 함께 못 박아버렸다, 못 박혀버렸다라는 이거를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는 구분된 존재라는 뜻이죠. 우리가 자랑할 것은 바로 우리의 이름, 바로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거룩한 무리들 성도.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자랑해야 된다. 그들보다 우리가 지혜가 더 많고, 그들보다 더 사랑이 더 많고 돈이 더 많고 이런 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랑해야 되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힌 나 자신, 내 존재를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존재임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똑같이 생기고 똑같이 하루를 보내고 같은 것 먹고 같이 즐기고 사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저와 여러분과 세상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 이것 자랑하면서 살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 사도는 자기 인생 말년에 고린도후서를 기록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 있긴 있는데 내가 이거 진짜 자랑하고 싶다. 그러면서 뭘 자랑했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는 자랑 잘 안 좋아하지만 나도 꼭 그냥 조심스럽게 내 자랑할 게 하나 있긴 있는데 한번 해볼까? 내가 부득불 자랑할 건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막 다 강해야, 튼튼하고 건강해야 막 자랑하죠. 그래서 막 체육공원 같은 데 가지고 막 남들은 비실비실할 때 자기는 철봉 위에 올라가지고 턱걸이를 쫙 어깨에 딱 이렇게 하고 이런 걸 자랑해야지.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리고 우리의 최종적인 자랑은 이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서는 너희가 아니냐? 우리 최종적인 자랑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그분 앞에 서서, 그래, 너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기쁘게 한 존재다. 자랑의 면류관을 받는 그 순간 우리가 진짜 최종적으로 자랑해야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는 자랑하지 말고 뭘 자랑해야 되냐 하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세상에 막 잡다한 지식들 아는 것 같고 그것 가지고 뭐 자랑할 거 없습니다. 우리보다 더 세상 사람은 더 많이 압니다. 요즘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자기가 아는 것을 계속 알려야 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보면 별의별 이야기들을 다 합니다. 인생 말년에 이것을 준비하라, 이걸 뭐 해라, 건강관리는 이렇게 해라.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지요. 교수들도 의사들도 온갖 내놓으라는 사람들은 전부 다 유튜브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건강에 대한 지식, 노후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이런 거 전부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이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걸 자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용기를 자랑하지 말고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펼칠 수 있는 용기를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펼칠 수 있는 용기, 그리스도인의 이 용기를 우리는 자랑해야 됩니다.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용기, 그걸 자랑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재물을 자랑하지 말고 그 재물로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를 자랑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이 재물로 하나님을 더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이웃을 얼마나 더 사랑할 수 있는지를 자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답은 딱 한 줄로 요약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 그리스도 안에 유니온, 연합.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 나의 죄가 죽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 나도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난 것, 이 연합, 예수님 안에, 이거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자랑하고 살 때 최종적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랑의 면류관을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더 많이 자랑하고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더 알고 그리고 우리에게 준 용기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펼치며 우리에게 준 재물로 사랑하는 데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 기도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